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의 도를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국가 역사 정체성, 국가 역사 정체성을 복음으로 하라. 복음을 하라. 이거는 이 표현은 2000년 동안의 교회라고 하는 이 역사 가운데 역사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는 2012년 이후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이라는 연대가 그만큼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는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를 쓸 수가 없는 환경. 2012년부터는 교회가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역사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단위 국가가 있잖아요. 단위 국가. 이거는 국가니까 국가로부터 시작하니까 단위 국가가 있는 거예요. 이 단위 국가랑은 인원수가 어떤 인원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범위가 없어요. 인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원에 대한 범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이 범위는 국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그 주체를 두고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일단은 시작은 합의사항입니다. 합의사항. 우리 국가는 우리나라는 이런 범위를 두고 이런 법을 두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웃나라와 어떤 상호관계를 유지하겠다 하는 이런 표시가 우리가 그걸 헌법이라 하는 이 헌법 제도 자체를 유엔에서 이걸 합의해 가지고 유엔과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헌법에 준해서 국가사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할 때는 유엔이 그것을 국가로 인정을 합의를 해서 기존에 들어있던 유엔의 여러 가지 기구들 속에 한 국가마다 이걸 합의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 가입을 하는 거죠. 가입을 유엔에 가입.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연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언제 몇 년도에 분명하게 됐다는 건 제가 이걸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저희들 초등학교 때 이 유엔에 가입됐다는 거, 유엔에 가입된 나라를 그 당시에는 참 전 세계에서 몇 개국이 가입됐다, 몇 개국 이게 항상 해마다 뉴스로 나왔어요. 뉴스로. 어릴 때 10월 24일이죠. 10월 24일 유엔데이라 유엔날 처음에는 이 깃발을 오른쪽에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1학년 때 들어가면은 이 왼쪽 가슴에 손수건을 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래갖고 코를 많이 흘리니까 종이가 없었거든. 그때는 휴지가 없었어요. 종이 한 장 구하려고 하면 휴지로 쓰는 종이 한 장요 굉장히 귀했어요.
그렇게 휴지를 하면 그냥 뭐 코 한쪽 귀를 막고 한쪽 코 막고는 길바닥에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머지 이 코에 묻어 있는 이 콧물을 수건으로 쓱 닦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 코 양쪽 귀 잡고는 흥해라 해갖고는 흥하면은 코에서 나오는 그 콧물을 애들 코를 손바닥에 받아갖고 그냥 길바닥에 툭 뿌리고는 엄마의 옷에다가 그거 닦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코를 풀었단 말이죠. 그 코수건이라 코수건 하는데 그 위에다가 리본을 하나 달아가지고 유엔의 날, 처음에는 유엔의 날, 한글로 유엔의 날 해갖고 10월 24일 되면요 그걸 달고 학교로 가야 돼요. 그거 안 달으면 학교 정문에서 달고 와 하고는 쫓아보내요. 그래서 집에서 미리 그 전날 학교에서 야 내일은 유엔의 날이다, 내일은 3.1절이다, 내일은 강복절이다. 그러면은 그런 걸 리본을 요래 딱 나라의 절기에 맞춰서 달고 학교 가는 거. 그때의 유엔의 날이라 했고, 나중에는 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부터는요 이 유엔이란 말을 영어로 쓰더라고요. 영어로 UN. 그래갖고 유엔의 날 그랬어요. 국가 역사 정치에서는 이런 표현이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된 게 2001년도 제가 목사가 안수받았습니다. 나이는, 그 당시에 나이는 거의 50이 넘은 거로, 50인가 51살인가 그랬습니다. 제 나이가. 45세 신학 가가지고, 이 전도사라고 하는 호칭을 불리다가 경북 감주죠. 지금 저기 같은 경북이에요. 뭐 아무도 몰라요. 이 경북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로 있는 동안에 제가 부천에 있는 참된교회에서 저 경북 감주에 고향을 두고 있던 그 목사님이 부천 참된교회 담임을 하는 중에 그 교회 자리가 났다. 그래갖고 뭐 나이가 많은 제가 어제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하고 도시에서 이런 참 목회를 하기에는 나도 부담이 되고 또 전도사가 되니까 또 목회는 하긴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알 길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나 이런 속에 목사 된 사람은 내 혼자뿐이니까 가족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알아주고 좀 서로 간에 안면에서 추천해주고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냥 큰 교회 그냥 전도사 학교에 다닌다 하는 정도만 됐는데 그 목사님의 그 고향교회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되고 그래가 경북에 왔죠. 경북에. 이 경북에 와서 사실은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이 많아서 왔기 때문에 거의 50이 가까이 돼서 왔으니까 그 촌 아주 깊은 산골인데 저는 그것을 사실 죽으려고 그랬죠. 막 여기서 뼈를 묻는다 그랬네. 뼈를 묻을 때까지 난 거기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 구미 와서 개척을 하려고는 생각도 못했죠. 일절 생각을 못했습니다. 개척을 하려고 그래서 벌써부터 참된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몇 번, 2번인가 아마 그걸 일부러 불러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천에 개척교회 하겠다 나서면은, 얼마 도와주겠다. 어떡까지 도와주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척은. 그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이력을 보면은 당시에 참된교회에 왔던 목사님들이 이력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들 속에 또 내가 맡아 나간다 하면 내가 도무지 자신이 없더라고. 나이도 많고 내가 그래서 사양했는데 이 구미에 제가 개척을 하려고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아니면 지금은 그 힘이죠. 응? 하나님이 그때 개척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개척을 안 하려고 도망도망 다니다가 산골짜기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기다 하고는 나는 버티고 앉아 있는데 구미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동은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동이 아닌가 이래 보는 거죠. 나중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내가 그때 개척하겠다고 내가 했을까? 근데 해고 오니까 지금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섭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한데, 구미는 정말 몰랐어요. 구미는. 그거는 뭐 목사님 추천이라서, 목사님 고향교회라니까 가자마자 참 아이고 목사님 이름 들고 하니까 내가 잘해야지 하고는 막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구미의 개척교회 아무도 알지 못한 이곳에 제가 완 거죠. 그래서 지금 한 20년 지나 보니까 지금 이런 그 내용을 국가라든지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또 역사,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정체성, 이런 것을 차츰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이게 뭔가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특히 교회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목사들은 굉장히 열심히 탐구를 하고, 우리가 종교를 갈 때 불교도 종교하고 또 기독교, 개신교, 우리가 지금 개신교를 가는 기독교 안에 또 천주교가 부르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나라 지금 같이 공존하는데, 이 세 가지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 이 종교인이라 그러죠. 종교인들의 특징, 서로 비교가 된다 그러면요, 하나는 역사 부분이 역사 부분. 교회의 목사들은 교회 살아가는, 즉 2012년이라는 기점을 두고 2000년 동안에 예수님 이후로 남겨진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흩어졌느냐 하는 것을요, 이걸 교회사를 통해서, 기록물을 통해서 목사들은 굉장히, 즉 선임이나 신부에 비하면 공부를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한다면 전 세계 흩어진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시발점이 되어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지만 이걸 2000년 동안의 흔적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까지 쳐서, 그건 또 한국교회사라고 하고, 또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어떻게 흩어졌느냐, 이 내용을요, 교회 목사는 공부를 선임이나 신부 중에서 비교도 안 되래요. 비교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해요. 한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역사 분야를 교회사라 하는 이 분야가 있다니까. 스님은 역사하고는 관계없어요. 역사에 대해서 스님들이 공부하려고 하면요, 현재 있는 위치가, 스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현재 위치를 못 정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스님들이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그 인도 쪽으로 넘어가서 중국을 거쳐서 인도로 가겠지만, 인도에서 만나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참 복음을 전하던, 성경, 구약 성경을 복음을 해서 전하던 바벨론의 포로를 갔던 유대인들이 만나는 곳이 바로 불교예요. 불교. 불교의 시작은요, 인도로부터 나타난다고 볼 때, 인도에 있었던 석가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 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로 넘어와서 인도에 영향을 줄 때, 그때에 이 석가가요, 페르시아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석가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여러 가지 규례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들이 틀을 갖고 나오는데 그 틀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거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스님들이 역사를 공부를 안 하니까 이 부분을 접목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접목을. 그에 비하면은 천주교는 자기들이 역사 공부를 합니다. 그것도 언제부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역사 공부하게 되는 것은 신부들이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불과 10년, 20년. 많이 가면은 198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 그 5.18 사건, 그 뒤부터 아마 한국교회 신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 그런데 역사, 즉 그 역사도 교회 살아가는 그 역사를 갖고 하는데 자기들도 뭐 기독교 역사라 하고 가져가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죠. 그 교황으로부터 흘렸던 그 흔적들, 교황이 어떤 말을 했다, 어떤 교황이 어떤 말을 했다, 어떤 교황이 어떤 정책을 썼다. 교황 중심의 교황의 행적을 가지고 역사라 부르는 것이 그들이 가지는 역사입니다. 여기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배경이 되어진 내용은 2012년이라는 연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 연도에서 기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 2012년이 없으면은 사실은 국가 역사 정책이라는 이 말도 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당연하게 도대체 국가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국가라는 것을 정의가 나오느냐. 그리고 또 역사를 할 적에 수없이 흩어진 역사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관점을 봐야 되느냐 하는 역사는 관점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은 역사를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역사는요 사실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한 사건이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취약성 아니면 역사라고 하는 그 위치가 가지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란 이런 표현을 정체성이라는 이런 말을 왜 쓰느냐는 거죠. 국가하면 있으면 국가고 역사가 있으면 역사고 이미 있는 건데 거기에서 정체성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그건 아직 역사를 가라는 이 역사를 역사라는 어떤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있음으로 해서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국가가 즉 대한민국이라는 내용 갖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데 할 수 있는데 존재에 대한 이유 정체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국가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 있다 현재 있는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국가가 현재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가 있겠지만은 국가가 있는 데에 정체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역사의 어떤 부분에서 관점을 일정하게 하면서 현재에 존재하는 이유 여기 정체성인 거예요. 여기 정체성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국가라는 단위 속에서 주어진 수많은 역사들의 내용이 있고 또 그 한 역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눈길로 보는 안목이 있는데 그 안목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하나로. 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역사의 이 사건에 대한 역사는 이렇게만 보겠다 하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내용을 정체성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현재라고 하는 이 내용을 두고 도대체 이 현재 속에서 국가가 있고 역사가 있는데 현재에 왜 존재하느냐 하는 이 근거를요 하나님으로부터 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두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했다. 그 내용을 갖고요 요구하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예를 김일성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교해 보면 북한은 김일성이가 하나의 나라의 형태로 지금 현재 유지하니까 우리 정체성은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래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을 둔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중국은 대대로 중국의 전통 속에 나타나는 그들은 신을 부인합니다. 신을. 그러니까 그게 신의 이름에 뭐 하나님을 오든지 뭘 오든지 하는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중국의 특징이에요. 중국의 역사의 특징이라니까. 아무리 오래된 역사를 갖고 이야기해도 그들에게는요 신의 자리를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 속에 중국에서도 중국의 역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인들을 그 속에 집어넣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역사 속에 근거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그 중국의 그 목부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한번 텔레비전을 통해 봤는데 그 목부에 나오는 그 내용이 다른 중국의 여러 가지 중국의 어떤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그 특징이 있더라고. 좀 다르게 차별이 있더라고. 신을 인정하더라고. 신을. 그 목부가. 제가 그래서 목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형성,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의 국가 형태로 이루어지는 목부라고 하면 뭐 어떻게 중국의 큰 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아마 이 목부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적어도 그 범위가 그들이 다스리는 그 목부라고 하는 그 범위가 대한민국의 남한 정도 그 땅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보다 더 크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목부락하면은 그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하나의 나라죠, 나라. 그리고 그 문화, 그들이 그 지향하는 신을 인정하는 유일하게 본 거예요. 중국 문화 속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대대로. 근데 목부에서 나오는 것은 철저하게 신의 제사 제도를 아주 제도 속에서 나오는 신을 인정하는 무리를 아주 어뜸으로 두고 있는 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그 문화를 좀 소개하는데 이 제도가 그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 속에서 제가 저거 성경에 있는 형태인데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당시에 잠깐이지만 저거 성경에 있는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계급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데 뭔가 제도에서 추천하고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있었던 화백제도 비슷하게 이런 것이 중국의 목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 뒤로 그 목부에 대한 내용을 텔레비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지 못해갖고 더 이상 다른 거하고 연결할 만한 내용 없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저는 아주 차별 있게 중국이 없는 문화다 하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정체성이라는 이 부분에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를 비교를 해봐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런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세 가지 종교가 한 나라에 존재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것만 해도 각각 어떤 기본이 각각 근간이 다 다른데 중국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나라에도 이 절이 즉 신에 대한 이런 개념이 들어야지 않는 이 절이 하나의 수양 기관으로 거쳐서 중국에서도 있을 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어요. 중국은 이걸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에서 하나의 정치 형태로 이런 것이 소림사, 절을 통해서 국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면서 살아남은 것이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는 이 세 종파가 버젓이 활동하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2012년이라는 걸 가지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모든 국민들이 하나를 해야 된다 하고 외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만약에 불교 속에 있었으면 안 그러면 천주교 속에 있었으면요 사실 이 말은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 보면 가장 소수 인구에 시작된 이 기독교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거의 뭐 인원을 기독교 인원을 찾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차츰차츰 성장해갖고 2012년쯤에 이르러서는 가장 많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하나의 종단으로 종교단체로 인정되어진 위치에 있다. 이런 걸 두고 볼 때 그 국민들이 지금 교회에서 외치고자 교회에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표현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는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내듯이 각 나라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데서요 주저하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이 2012년부터 이르러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교회가 일반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 인류에게 교회 이름으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서 그 내용의 국가 역사 정체성은 임마누엘을 하라. 이 교회가 명령하는 거다. 이래 보는 겁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